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책임지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팔복의 성품으로 되어진 천국 백성된 신자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천국 백성과 구약의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옛 언약, 구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도 구약을 옛 언약이 완성된 신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선한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대인관계의 경건, 의는 나누어 구제하는 것이요, 대신관계의 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는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관계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그 이후로 6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3가지를 말씀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3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번째는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3번째는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은 19절로 21절, 눈에 대한 말씀은 22절로 23절, 주인에 대한 말씀은 24절, 이렇게 3가지를 중요하게 다루시며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일생에 살면서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 그 보물을 2군데다가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2군데다 쌓는데,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쌓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다가 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마음이 가는 곳에다가 보물도 가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보물이 같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너희를 위하여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여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위하여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일생에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서 가장 간직해야 되고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고가의 다이아몬드나 금붙이를 질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잘 지키죠. 중요한 데다 지키죠. 한양주택에 살고 있을 때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엌 쪽에 쪽문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은 돈이나 가치 있는 곳을 두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접근해가지고 몇 개의 귀한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휴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놨습니다. 그 휴지는 안 갖고 갔습니다. 껍데기만 갖고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보물을 쌓아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도 거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보물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교통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제 일생에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오. 다른 거 다 드려도 마음 안 드리면 아직 보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른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뭘 품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땅의 은행과 하늘의 은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 너의 귀중한 보물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늘 은행과 땅의 은행,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늘 은행과 땅의 은행은 그 안전성과 그 이율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릅니다. 땅의 은행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좀과 디플레이션이라는 동록과 부도라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땅의 보물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직하는 하늘은행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에다가 뿌린 씨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생, 여러분과 저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귀히 여기는 물질이나 보배들을 하나님께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물질을 쓰고, 그렇게 보배를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생애를 쓰라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많이 드려서 주님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이미 설교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마음에 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예, 아무리 대단한 걸 드려도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안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사람은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눈입니다.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눈으로 화제가 돌려집니다. 눈은 무엇입니까? 보물은 마음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눈은 가치관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보는 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은 인생관, 가치관, 생사관, 이 모든 관을 가리켜서 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대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고 남용하고, 요새로 말하면 주인의 것 가지고 제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건 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네가 소문을 듣자 하니 내 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자, 그게 정말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만일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낭비했다면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과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남용했고 주인의 것을 착복했고 주인의 것을 낭비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계산할 것도 없이 이미 많이 주인의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까?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청지기직을 뺏길 거다. 주인의 것을 낭비한 건 사실이니 청지기직을 빼앗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청지기직을 빼앗겼을 때의 안전책을 구하자. 그러면서 아직 남아있는 잠깐 동안 청지기직을 빼앗기기 직전이지만 그 잠깐 동안에 부지런히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기름 빚진 사람, 밀 빚진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빚진 사람을 차례차례 불러가지고 너 지금 내 앞에서 100섬 빚을 졌으면 50섬으로 고쳐주겠다. 기름도 반으로 탕감하겠다. 다 탕감해 줍니다. 아직 청지기직을 갖고 있는 동안에 탕감해 준 다음에 한마디를 잃지 않고 꼭 합니다. 내가 너 도와준 거야. 나 어려울 때 너도 나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주인의 것 가지고 지 맘대로 인심을 씁니다. 이제까지 주인의 것 낭비한 것보다 더 낭비했습니다. 이제까지 주인의 것 착복한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주인에게 입혔습니다. 아주 고약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세상 사람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세상 사람이 장사하는데 얼마나 머리를 쓰고 몸을 씁니까? 얼마나 자기 시대밖에 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이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는 일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애를 쓰는 그것 좀 배워라. 빛의 아들들아, 신자들아. 세상 사람은 자기 시대밖에 없어. 72억 강건하면 80으로 끝나고 지옥 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자기 세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시대의 부여를 위하여, 자기 시대의 권력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는 것 보고 있지 않느냐? 영혼을 약속받은 성도들아, 영혼을 약속받은 소망이 있는 신자들아, 어떻게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는 이 시대 아들들의 지혜를 배워라 제발.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마음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애를 쓰는데, 자기 시대로 끝날 영광, 끝날 부여, 끝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원을 약속받은 신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그 영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태연자약하고,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시대 아들들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주님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선거 가까워졌을 때 허리를 90도보다 더 숙입니다.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숙입니다. 겸손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표를 달라는 겁니다. 이 시대 아들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50만 원 번다면 언제든지 100만 원 투자합니다. 예,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자 명석하게 계산하고, 명석하게 따지고, 빠르게 결단하며 빠르게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이 시대 사람들은 씨앗을 심고 거두는 것을 위하여 애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영원을 약속받은 신자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의 마음, 우리 마음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에게 우리 마음이 갔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 말한 것처럼 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했다는 겁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까? 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눈, 가치관에서 마음이, 가치관과 마음이, 눈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의 죄를 짓는 대부분의 것은 눈으로 지어집니다. 눈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목의 정력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인생관, 생사관,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 가치를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이 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자는 관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도 밝아야 됩니다. 누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신자는 보아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기다 마음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눈, 관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배경희 목사님한테 배운 5대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5대 인생관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리더십 학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자의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신자를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부유하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소망이 넘치게 하고, 가장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장 안전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신자가 가져야 될 인생관 중에 첫 번째 관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이 정체성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팔복도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관은 이 세상은 나의 영전처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처할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틀림없는 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이 70이요 80 넘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불어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떠날 것입니다. 그 집도 떠날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떠날 것이고 모든 재물과도 떠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자의 인생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자이다. 두 번째와 같은 얘기입니다. 조만간입니다. 장례식 조문 갔다 왔다고요? 머지않아 여러분의 장례식이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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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자입니다. 그게 부도나는 거죠. 그게 좀 먹는 거죠. 그게 동록이 쓰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도나게 되는 건 죽음과 함께 부도나는 겁니다. 인생은 부도나는 겁니다. 조만간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놓고 갈 것이고 떠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은 나의 영전처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자이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가 뭐냐? 살아있는 가치가 뭔가? 네 번째, 이 세상은 나의 천국 실력 배양처이다. 헛된 세상이니 세상 떠나 어디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평생을 보내지 아니올시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정, 그 직장, 그 세상, 그 모든 일상에서 살아내는 동안에 천국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 실력 배양처입니다. 여기 천국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허락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단한 세월이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끙하고 일어납니다. 또 이를 닦아야 됩니다. 세수해야 됩니다. 여자 화장해야 됩니다. 그 밤에 지울 걸 또 아침에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고 먹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이 그거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어떤 때는요 참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넥타이 하나 고르는 것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단한 세월입니다. 고단한 세월. 그러나 왜 고단한 세월을 허락하셨습니까? 천국 실력 배양처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연습할 때는 거기다가 무거운 걸 매달고 달립니다.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훈련받는 선수들은 정말 피와 땀을 흘리고 연습합니다. 실력 배양하려고요. 실력 배양하려고요. 여러분, 신자의 이 세상은 천국 실력 배양처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력을 배양이 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인생관에서 나의 누릴 것은 영원한 천국이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누립니다. 소망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누릴 것은 영원한 천국이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근 50년 가까이 전에 배운 말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은 나의 영전초가 아니다. 나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자이다. 이 세상은 나의 천국 실력 배양처이다. 나의 누릴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눈이 발라야 됩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관, 인생관,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다가 보물을 쌓아야 될 것인가? 보는 눈, 그것에 의해서 마음도 같이 갑니다. 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은 지성, 눈은 판단, 그러나 마음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 사람 틈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 오염되고 타락된 가치관 속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기가 쉽고 거기에 거슬러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유독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보물을 거기 간직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이 시대의 풍조와 죄악의 경향성을 거슬러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세상의 탕류가 너무나 강하게 흘러 거슬러 가는 게 늘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다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인 삼는 것은, 하나님 주인 삼고 하는 것은 다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명분이든지 무슨 명목이든지 그럴듯한 명분을 걸어서라도 결국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 땅에다 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제와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똑같이 반복됐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다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 기도도, 그 구제도, 그 금식도 다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위하여 하는 것은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무슨 명분, 무슨 명목이든지 뭐 이름은 거창하게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 땅에다가 쌓는 거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어떤 명분이나 형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 신앙은요,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의 삶.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모든 족속의 복의 표상으로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 복주는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분이나 어떤 명목을 걸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아 설교 들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멜기세덱도 만나고 소돔왕도 만나고 아비멜렉도 만나고 부지런히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도 한 적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섬긴 적도 있고 그렇게 그냥 인생을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간 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적인 대회를 열고 부흥회를 열고 어마어마한 종교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빌리그램처럼 사람 많았고 부흥회 열었다는 거 창세기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냥 자기의 인생을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게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게 증언이 돼가지고 아비멜렉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맨날 종교 행사에만 그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끝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지지고 볶는 삶 속에서는 도무지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패입니다. 다 땅에 쌓두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비롯하여 모든 재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6장에 싣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절정인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풍성함에 이르는 원칙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게 사는 원칙도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선전하며 자기 자랑하며 하나님 앞이 아닌 제 마음대로 살 것인가, 결정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롯하여 모든 걸 어디다 쌓아두는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심은 대로만 거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쌓아두고 결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첫 주일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눈을 허락해 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세상 속에, 방해하는 세상 속에, 거치는 세상 속에 용기를 가지고 뚫고 나아가 결단하며 하늘에 쌓아두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